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옆에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들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이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도 주의 장막에, 주의 성도의 처소에 이 바이러스가 가까이 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종식될 때까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이 선포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영의 모든 세력들을 주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홀로 영광만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마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사랑 목사님과 이 말씀이 우리의 산성되어 주시고 우리의 이곳에 되어 주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모두의 삶이 힘들어졌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서문노예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전에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 소독 후에 입장하고 서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하여 최선의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지만 서울 지역의 소규모 교회 모임들과 동네 탁구장 운동들, 방문 판매업소 등 밀폐 공간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이 느슨해지고 나는 아무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현명한 정책, 오늘 목사님 말씀의 제목처럼 흉년을 대비하는 요셉의 지혜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고 하늘나라의 소망만을 바라보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문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한 주 동안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듣는 우리들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큰 힘이 되어 살아 역사하시는 날선근같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서문노예 가족들, 병력의 의무를 지고 있는 형제들을 모두 지켜주시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서문노예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늘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일학교 모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동안 인터넷으로만 수업하다가 또한 예배 보다가 이제 학교도 개학하고 교회 모임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이번 기회로 교육의 소중함을 새롭게 배웁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코로나로 인해 예배 의무를 소홀히 할까 두렵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이번 기회로 예배와 모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들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귀한 주일학교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이진영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 모두가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28절에서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런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이진영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같이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경남 지역에 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수업하고 계십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과 정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만 바라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참 평안 없지만 주를 바라봄으로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모든 영의 세력들 주님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평강만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마다 늘 평안을 제가 묻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시국이 너무 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계속 코로나가 좀 그치는가 했더니 계속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협조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서 있기가 쉬운 일은 아니시오. 잘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구와 대구의 교회들이 이제 많이 평안해졌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급하게 많은 학자들이 책을 내면서 또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대비하며 코로나는 어떻게 우리가 잘 대비하면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책들을 씁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수학자이며 기독교 변증가였던 존 레녹스 박사가 최근에 작은 소책자를 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침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 질병본부에서 말하는 우리 7가지 수칙들 우리 교회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모범이 되고 또 빛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마스크도 끼고 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우리 한때 우리 그 대유행이 있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유행병에 걸리면서도 유행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요즘 미래 세대에 대한 시나리오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금융위기와 자산의 붕괴, 또 주식의 폭락, 부동산의 하락, 늘어나는 가계 부채, 이 모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영향으로 사회의 불신과 직장인의 오종 고통,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코로나보다 더 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그럽니다. 이런 어려운 루머들이 떠들고 있는 때에 어떻게든 이를 들어보면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냥 두렵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도 해야 되겠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측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비하는 만큼 잘 이겨갈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은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 다 빼앗길 수 있고요,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 TV를 보니까 우리 대구의 섬유 어떤 회사의 그 사장님이 그렇게 해요. 그 회사는 한 150명의 직원이 있고요, 1년에 한 250억의 수출을 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다 문을 닫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연한 가운데에도 고정적인 지출은 또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다 그래요. 있는 것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이런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잠깐입니다. 어려움도 잠깐이에요. 우리는 두렵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와 같이 우리 인생의 삶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셉의 생애 잘 알지 않습니까? 이복 형님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서 17살쯤 되어가지고 저 먼 이국 땅, 애굽 땅, 이집트 땅에 포로로 아직 종으로 잡혀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고관이었던 시위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고2, 고3쯤 되는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팔려갔다.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얘는 좀 특별하거든요. 다른 종들은 보면 가져가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정직하고 아주 정확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맡겨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 집의 재산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집사로 맡겨주게 됩니다. 이제 그쯤 하면 요셉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그 관계를 가지면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요셉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낮에는 그렇지 않지만 밤에는, 어둠이 올 때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이 사람들 볼 때는 선하게 보여지고요, 안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가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덕죄하리까. 그는 그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간수에게도 인정을 받고요, 모든 또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야, 요셉 참 대단하다,
뭐 어떤 일인지는 우리 잘 자세한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뭔가 좀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살고 있는구나,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시대가 찾는 사람, 세상이 인정해주는 사람, 저 사람이면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죄도 없이 감옥에서 수년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하루는 꿈에 나일강변에 있는데 아주 살찌고 좋은 기름기가 번질번질한 암소들 7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목초지도 좋고 참 좋은 광경입니다. 그것만 봐도 마음이 우리 이집트 땅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위에 있더니 아주 깡마르고 또 아주 파리한 그런 7 암소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주 빼빼 마른 7 암소들이 아주 좋은 이 7 암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이 왕이 꿈꾸는 것을 대단히 참 중요한 의미 있는 일로 생각을 했거든요. 깜짝 놀라 일어났다가 다시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꿈에 보니까 아주 충실한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이 7개가 또 아주 충실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더니 아주 말라버린 비틀어버리신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충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왕이 깜짝 놀라 또 잠을 깹니다. 이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무슨 까닭일까? 무슨 징조일까? 아침이 되자마자 모든 신하들 다 부릅니다. 특별히 점성가들, 또 지혜로운 자들, 모사들 다 불러가지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 꿈이 어떤 꿈이냐? 근데 공교롭게도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왕이 고민합니다. 모든 신하들이 고민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음식을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믿는 전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만난 거죠. 그가 또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할 때 요셉이 잘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불과 3일 만에 다시 왕의 그 신하 자리에 복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잘 부탁을 해서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는 죄도 없는데 갇혔으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했는데 더 생각 다 잊어버리고 근데 마침 이제 이 시간에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내가 꿈을 잘 해석해 주는 그 유태인의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왕에게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요셉을 불렀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래,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더라. 내 꿈을 한번 해석해 봐라. 요셉이 답합니다. 왕이여,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셔서 이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꾼 꿈에 대한 해석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동안 우리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을 주실 겁니다. 유례 없는 풍년. 이 풍년의 때에 또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또 7년의 흉년이 있을 터인데 이 흉년을 잘 지내야 우리 이집트 땅이 망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2번이나 꿈을 겹쳐 꾸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조언을 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맡겨야 됩니다. 7배 풍년 동안에 7배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요셉의 해석에 왕과 모든 신하가 감동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제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는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었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 이집트를 다 관리를 해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의 자리밖에 없다.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특히 이렇게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지혜 요셉에게 그냥 맡겨주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요셉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정치를 해보았습니까? 뭘 해보았습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있다가 형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팔려왔고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저 집사로 좀 한번 있어 왔던 건 되지만 한 나라를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시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나지 않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이기는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세상을 이기는 지혜, 세상을 아우르는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왕과 모든 신하들이 감동을 합니다.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자를 어디서 찾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앞으로 이 국정을 어떻게 다스릴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많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내가 주의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듣고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사는 것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 따블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이기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을 열 때, 가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이 가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침마다 문을 열 때마다 문을 닫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과 시련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린 나이에 이국 땅에 종으로 팔려왔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래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평탄한 길이든 산골이든 골짜기든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공장의 문을 돌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요셉이 당한 여러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보여준 꿈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어릴 때 이야기했을 때 그 형님들이 화가 났어요. 이놈아, 어떻게 우리 모두가 네게 절한다는 말이냐? 요셉이 아버지의 신부를 모았을 때 저 꿈쟁이 오는도다,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해서 옷을 찢어가지고 양을 한 마리 죽여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형들도 이제 팔아먹고는 요셉에 대한 생각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삶을 부정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앞으로 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들, 코로나의 과정들, 이후의 과정들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견해도 경청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겁니다. 바로 왕은 순간적인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야, 지혜로운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의 때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그 여파가 평생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에게는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내리막길 속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하게 되어졌습니다. 34절 이하에 보니까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세금을 5분의 1을 거두라는 거예요. 풍년이 되니까 그 거두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입니다. 또 그들로 장철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로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각 성마다 곡식을 쌓아두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이 곡물을 땅에 잘 저장하게 되면 앞으로 이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방법까지 공유하게 됩니다. 요셉의 답은 명쾌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와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세상 어디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왕이 찾아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그 지위는 견고하게 섰습니다. 아니, 나라가 바빌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는데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을 찾아왔어요. 우리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달라고요. 야, 굉장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찾습니다. 더구나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절에 다 예배를 또 소홀하게 생각하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이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은 붙들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달라져도,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런 지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복륜의 때 요셉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곡식을 거둔다고 되겠습니까? 이 곡식을 몇 년 동안 보관할 수도, 썩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창고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요? 요즘 쌀 보관은 여러분 뭐 쌀통도 다 있고 하지만 페트병에 보관하면 좋대요. 몇 개월 가도 벌레가 안 쓴답니다. 참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페트병에 뭐 이만큼 쌓아놓고 뭐 그렇게 자랑도 하고요. 요즘 또 저온 창고로 말미암아서 뭐 사과 같은 것도 아주 잘 보존이 참 잘 돼요. 내년 사과 나올 때까지 사과가 보존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요셉이 도대체 어떤 저온 창고를 만들었을까? 아직도 좀 문헌이 있는가? 뭐 다른 문헌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외경에 보면 그 야살의 책이라는 외경이 있어요. 그 책, 야살의 책 50장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곡식을 저장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 중요한 문제로 취급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그게 굉장히 중요하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요셉에게 설계를 하라 그러고, 통풍은 어떻게 하고, 창은 몇 개 달고, 뭐 또 밑에는 어떻게 뭘 깔고, 막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방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단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있는 곡식과 얼마간의 흙을 거두어 창고에 보관하라.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많은 나라의 창고들을 지으면서 이삭 있는 곡식을 가져와라. 너희 곡식 세금을 받을 때 이삭 있는 곡식을 가져오고 얼마간의 흙도 함께 가져와서 그걸 어떻게 배회를 해서 보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마, 자기 나름대로 창고를 지어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 야살의 책에 보면 그 다른 창고들은 이렇게 흉년의 때 보니까 막 다 벌레가 먹고 썩어가지고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팔아라고 해서 다 요셉이 모든 땅과 모든 가축과 모든 재산을 바로에게 다 귀속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는 것이 아이들의 평생의 보장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 놓으십시다. 내가 앞장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함께 공유하고요, 그 주신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실 때는요, 큰 것 던져주시면 그 뒤에 건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한마디 그 지혜를 주셨을 때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았던 겁니다. 아니, 불신자의 눈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권력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건강도 주시고요, 모든 것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으면요, 가족이 삽니다. 한 민족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들 70여 명이 이집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극심한 흉년에서 그 온 가족을 살려 주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온 애굽을 구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셔야 돼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이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지금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통해서 무슨 또 바이러스가 전염된다 그러고 교회를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해주고 있지만, 교회가 비전이고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교회가 마지막 보루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 내린 하나님의 지혜를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새벽을 여시고요, 교회 못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좀 일찍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백성에게 진짜 교회가 우리 희망이구나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미래 줄 하나님의 꿈을 갖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요셉을 붙들어 주셨고 그 가족을, 그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사회와 이 땅이, 우리가 속한 직장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구별해서 11조임을 드렸고요. 성경금 기타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감사한금 또 우리 제목들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김혜수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고홍은우 집사 일주기 맞아 추모하며 또 장학금으로 100만 원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귀하게 잘 쓰도록 할 겁니다. 우리 김혜정 권사님 자녀들 손자 또 건강 지켜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우리 귀한 또 손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건강을 얻고 또 함께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분순 집사님 자녀들 건강과 말씀 안에 또 손자 손녀들에게 지혜롭게 하옵소서. 김교호 장로님 정영희 집사님 늘 건강하고 평안하게 또 지내게 되음을, 또 김동문 장로님 5월 한 달 지켜주심을, 또 홍반석 장로님 박영순 권사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또 안정필 집사님 늘 힘든 가운데 평안 주심, 또 유미양 집사님 또 사고 중에도 완전히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새벽은금 또 우리 유미양 집사님 드렸고요. 정영미 집사님 한 주간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약속한 바대로 창고가 넘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기업의 산업의 일터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기업을 주님이 지켜주시며 직장 일터에 이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요셉이 복을 받아 나라의 큰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요셉의 지혜를 얻어서 직장이나 일터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늘 또 소식에 또 살펴주시고, 일부 예배가 좀 많이 나와서 조금 복잡한데 2부 예배 좀 종료하겠습니다만, 좀 복잡하면 성가대석도 있고 하니까 또 뒤에는 좀 보조석을 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1부 예배도 오시고요. 또 아마 이번에 계속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중고등부가 또 1부 예배 마친 후에 자기들 또 모임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좀 힘드시지만 또 우리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후원 또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안내석에 작성서가 있습니다. 우리 최근 탁구장 관련 확진자가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탁구장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당분간 탁구장을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분들도 오셔서 탁구를 치고 한다는데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어제 또 문자를 나눠드릴 때 주일 예배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가정 예배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주보를 가지신 분들은 오후에 3시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함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고등부, 대학부 모임에는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주일 설교 지난주부터 우리 쿠키 설교로 나갑니다. 뭔가 하면 3, 4분 짧은 우리 설교 요약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설교 만 20분, 30분 듣는 게 힘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아주 짧게 요약된 설교를 지난주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힘든 작업이지만 또 우리 바쁘신 분들 빨리 그 설교 요약만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아마 좀 호응이 좀 좋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 우리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우리 스문노 TV를 통해서 지금 계속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도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해서 어쩌든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영상을 통해서도 주님과 더 접하여지는 이런 시간들이 많도록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표 제창하고 표 제창하기 전에 우리 직분자 선출 공고 이제 8월 30일 있는데 주보 박스 광고를 넣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 5인, 집사 20인, 권사 20인 8월 30일 주일인데 다음 주일에는 후보자 되시는 분들에 대한 명단을 좀 게시를 하겠습니다. 혹시 빠지신 분들 살펴보시고 또 이렇게 참가할 수 있도록 다음 주일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슬픈 목표를 제창하겠습니다. 1번 한성도 한영혼 전도하자, 2번 구역 활성화에 힘쓰자, 3번 선교지에 희망을 심자.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인도위로 충만하심이 요셉의 지혜를 구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예배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